오늘이 음력 1월 1일 정월 초하루인데 새해입니다. 이렇게 새해 첫날 하나님께 나와 찬송하고 예배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예배하신 큰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선포되는 복음의 말씀이 깨달아지면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놀라운, 아니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복음에 대해서 눈이 확 열리는 성령의 기름 부심을 통하여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성막에 있는 물두멍에 담긴 특별히 성화의 복음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리 성막을 잘 한번 보세요. 네. 성막은 성막들과 성소와 지성소로 나눠져 있죠. 성막들에는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분향단과 또 일곱 금초대와 떡상이 있고, 휘장을 지나 들어가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 거기에 시온자가 있습니다. 자, 여기 물두멍은 어디냐면 성막의 유일한 주름인 저 동쪽 문을 이렇게 열고 들어가면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이 번제단이고, 그 다음에 물두멍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성소, 지성소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3단계를 걸쳐야 합니다. 첫 번째는 이 구원의 문인 이 동문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번제단을 통과해야 됩니다. 번제단에서 제사로 제사함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물두멍을 통과해야 합니다. 거기서 얼굴에 비춰진 내 모습을 보면서 수족을 씻고, 그래야 하나님이 계신 임재가 있는 성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성막문, 번제단, 물두멍, 이 3단계를 밟아야 돼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성소에 들어갈 수도 없거니와, 만약에 그냥 들어갔다면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죽어요. 자, 하나님은 왜 성막에 물두멍을 만들라고 하셨을까? 이 물두멍이 가진 복음의 구속사적인 의미, 복음은 무엇일까를 한번 오늘 같이 한번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이 먼저 물두멍을 어떻게 만드셨는가를 먼저 살펴보려고 그래요. 자, 오늘 본문 8절을 잘 한번 읽어보면,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노수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물두멍은 뭐로 만들었어요? 노수로 만들었어요. 청동이죠. 청동으로 만들었어요. 저 노수를 어디서 구했냐면 회막에서 봉사하는 여인들이 갖고 있었던 거울을 모아서 저기 물두멍을 만드는 거예요. 놋대야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물두멍에는 거울을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청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뭔가를 비치고 성찰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두멍에 가서 이렇게 보면 자기 얼굴이 다 비춰지는 거예요. 거울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일부러 여인들의 거울을 가지고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었습니다. 왜 노수로 만들었을까?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노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한다고 드렸어요. 십자가 보혈로 제삼을 받는 그것을 예표하는 번제단도 씨띤 나무에 노수를 폈어요.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예요. 신명기 28장에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할 때 놋뱀을 높이 달아서
그들이 그 놋뱀을 바라볼 때 구원을 받았어요. 그 놋뱀은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줄 믿습니다. 놋은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 1장 15절에도 예수님의 발이 풀무불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맑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랬어요. 요한이 예수를 모시할 때 발이 주석 같다 할 때 이 주석이 청동 놋입니다. 그러니까 놋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여러 가지 예표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이 놋 대야를 만들어서 하나님은 거기다가 뭐를 담으라 그러냐면 물을 담으라고 말했어요. 출애굽기 30장 18절에 그 속에 물을 담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물두멍은 십자가에 담겨진 물과 같은 거예요. 십자가에서 흘리는 보혈처럼 십자가에서 나온 물이 담겨진 대야인 거예요. 물두멍. 자, 하나님께 나가려면 반드시 그 물두멍에 가서 손을 씻고 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좀 깨어졌는데, 자,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아론과 그 아들들이 두멍에서 수족을 찢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도 그리할지니라 그랬어요. 자, 물을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이렇게 말했어. 하나님께 나가는데 물두멍에서 씻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갈 때 번제단을 지나 물두멍에서 손을 수족을 씻지 않고 나가면 죽는다. 그러니까 물두멍은 수족을 씻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살고 죽는 것이 결정되는 굉장히 심각한 사건인 거예요. 이게요. 죽어, 그냥 죽어. 그리고 또한 그 직분을 행할 때도 그렇게 할지니라 그랬어요. 제사장이 직분을 행할 때 반드시 물동무에서 손을 씻고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분향단에 가서 향도 피우고 기도도 하고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릴 때 물두멍에서 손을 안 씻고 수족을 안 씻고 왔다. 그럼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죽는 거예요. 기도도 죽고 예배도 죽고. 여러분, 기도가 연락되고 예배가 연락되지 않으면 다 죽은 거지요. 죽어요. 게다가 이 물두멍은 우리 대대로 지켜야 할 하나님께 나가는 영원한 법도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그들이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이니라. 영원히 지킬 규례야. 하나님께 나가는 법도란 뜻이에요. 구약에도 하나님께 나갈 때 번제단을 통과하고 물두멍을 지나 하나님께 나갔던 것처럼 신약시대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왕같은 제사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 반드시 번제단과 물두멍을 통과해야지만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통과하지 않고 나왔다 그러면 죽는다는 거야. 안 죽었는데요, 목사님? 예배가 죽어, 연락이 안 돼. 기도가 죽어, 연락이 안 돼. 하나님과 교제가 죽어, 연락이 안 돼. 임재와 영광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한번 이렇게 수요예배로 나왔는데, 여러분 수요예배 나올 때 번제단 예수 보혈을 의지하여 회개하고
물두멍에서 손을 씻고 나왔습니까? 그냥 나왔어요? 네, 몰라요. 그게 답이야? 몰라요. 자, 씻고 나온 사람들은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셰카의 영광을 목도할 것이에요. 그러지 않는 사람은 그 예배가 연락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 물두멍은 진리의 모형의 모형, 예표란 말이죠. 물두멍을 통과하지 않으면 실제로 죽었어요. 근데 신약은 이 모형이 이제 실체가 되었어. 진리의 실체예요. 적용은 똑같아요. 구약에 적용했던 것과 신약에 적용했던 것이 다른 게 아니라 물두멍에서 수족을 씻지 않으면 다 죽어요. 원리는 똑같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돼요. 이게 하나님께 나가는 법도이기 때문에 물두멍에서 씻는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 그리고 물두멍의 물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를 분명히 신학적인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말 담대히 나가서 은혜 보좌 깊은 곳에 나가서 여러분이 찬송하고 예배하며 하나님의 영광들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번제단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갈 때는 주의 보혈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거구나 깨달았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나갈 때 내 경건의 능력과 내 의의를 가지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내 신분 이걸 가지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보혈, 하나님의 의의를 힘입어 나가는 줄 믿습니다. 번제단이 가르쳐주는 비결인 것처럼 물두멍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법도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예배할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진리, 법도가 있다는 거예요. 대통령도 아련할 때 그냥 뵙는 게 아니에요. 다 영전이라는 것이 다 있어요. 감히 하나님을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여러분 법도가 없겠어요? 법도가 있습니다. 구약에는 그 법도가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지금 물두멍도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법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물두멍이 상징하는 이 복음을 우리는 잘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물을 무엇을 상징하는지, 수족을 씻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기 위해서 먼저 성막기구를 배우라는 순서를 한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구약의 구원의 진행을 계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성막문, 문을 통과했어요. 교회를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번제단에 통과하고 물두멍을 통과해서 우리가 성소 지성소까지 나가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과정을 예표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계시해 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구원은 여러분 죄로부터의 구원이라고 그래요. 구원 그럴 때는 죄로부터의 구원을 말해요. 죄로부터의 구원을 말한다. 그래서 구원은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죄로부터 구원받아서 우리가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무엇으로부터? 죄로부터 구원받아서 어디로? 천국으로 가는 것. 이거를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죄를 다룰 때 세 가지 방향으로 다룹니다. 죄는 반드시 형벌이 있어요. 형벌. 죄를 지면 책임이 있단 말이죠. 죄 형벌. 그리고 죄는 권세가 있어요. 보이지 않지만 중력의 법이 이 공간을 통치하는 것처럼 죄도 법이야, 법. 그래갖고 그 권세가 죄의 법이 통치를 해버려요. 죄도 권세가 있어요. 그리고 죄는 현존이 있어. 우리가 이제 천국 가면 죄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을 받을다 이렇게 말할 때 성경은 정확하게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 죄의 권세로부터 구원, 죄의 연전으로부터 구원, 이렇게 정확히 성경을 읽으면 다 나눠져 있어요. 자, 이제 구원은 죄로부터 구원인데 구원은 과정인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가 단순히 죄의 형벌만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죄의 권세도 있고 죄의 현존도 있기 때문에 구원은 과정입니다. 자, 그래서 구원을 한번 잠깐 보겠어요. 자, 먼저 우리가 첫 번째 구원은 교회 와갖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을 때 죄 사함을 받습니다. 이거를 칭의의 구원이다 이렇게 말해. 더 정확히 말하면 죄의 형벌로부터의 구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의 형벌 때문에 심판을 받고 지옥을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내 죄값을 다 짊어지시고 예수님이 대신 내 죄값을 대신하여 피를 흘려 주셨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죄사함 받았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 해서 칭의의 구원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 시제가 구원은 세 가지야. 과거의 구원입니다. 이것은 너희는 그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과거 시제가요. 과거 시제. 자, 이제 두 번째 구원은 이걸 우리는 성화의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죄의 권세로부터의 구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이기기 시작한단 말이죠. 이 성화의 구원을 받기 시작하면 죄를 이기기 시작해. 은밀한 죄를 짓지도 않아. 이런 거를 현재적 구원이다 이렇게 말해. 시제가 현재 진행형이에요.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게 성화의 구원이에요. 지금 구원은 이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세 번째 구원은 미래 구원인데 이걸 우리는 영화의 구원이다 그래. 우리 몸이 신령한 몸을 입고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인 거예요. 우리 몸이 신령한 몸을 입고 육의 장막을 벗는 순간 죄의 현존으로부터 100% 이제 우리는 해방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 미래의 구원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성막은 정확하게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는 이 과정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막에 들어갈 때 그 성막 문을 통과하는 것은 구원의 무인 교회로 들어온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번제단은 통과해서 번제단은 바로 칭의의 구원, 제사함의 구원을 설명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아냐면 번제단의 제사를 지낼 때 성막에 딱 들어와갖고 자기가 제사 드릴 짐승을 가져와요. 어린 양을 가져와서 제사장에게 드리면 제사장이 같이 손을 얹고 안수를 해. 그럼 내 죄가 다 양에게 전가되면 그 짐승을 잡는 거야. 그 사람이 보는 앞에서. 그래갖고 피를 먼저 잡을 때 팍 목을 찔러서 피를 쫙 빼. 그래갖고 피를 담아갖고 번제단 사각불에다가 다 피를 뿌려. 그리고 몸뚱어리는 거기다 올려놓고 불로 태워서 완전히 하나님께 다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죄의 사함을 받습니다. 죄의 형벌을 사함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번제단은 여러분 칭의의 구원을, 죄사함의 구원을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번제단이 죄의 형벌을 사하는 칭의의 구원, 제사함의 구원을 말한다면 그 다음에 있을 물두멍은 무슨 구원의 은혜를 설명할까요? 두말할 것도 없이 성화의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칭의의 구원 다음에 구원 이후에 여러분 구원이 완성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번제단의 칭의의 구원을 받은 다음에는 반드시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물두멍은 성화의 구원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를 닮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이거를 성화의 구원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닮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죄와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고 말씀을 지켜 행하며 충성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어떻게 해야 되냐? 나는 죽고 예수 생명으로 살아야 우리가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물두멍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예수를 닮아가려면, 성화의 구원을 우리가 이루어가려면 반드시 예수님께서 물두멍을 통해서 베풀어 주신 구원을 이해하고 그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인 거예요. 내 능력으로 여러분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없어요. 거룩한 삶을 살 수 없어요. 예수를 닮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물두멍의 은혜를 반드시 우리가 날마다 누리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십자가를 상징하는 놋대에 담긴 물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그 물에 수족을 씻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이제 해석해 보려고 그래요. 이제 간단해. 이제 정리가 딱 됐으니까. 자, 사도 요한이 물두멍에 담긴 성화의 구원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우리 요한일서 5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그랬어. 자, 예수 그리스도가 피와 물로 임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피와 물로 임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피의 구원을, 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피의 구원은 어디서 받습니까? 당연히 번제단이죠. 번제단에서 어린 양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얻은 것입니다. 그럼 물의 구원은 어디서 받을까요? 물두멍이죠. 자, 이 물의 구원이 뭘까요?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자가 몇 명이냐 그러면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이렇게 말해요. 물은 구원이에요. 그 물이 무엇인지를 베드로전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베드로전서 많이 깨졌네요. 3장 21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그랬어.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뭐하는 표라고요?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뭐라고요? 세례라. 세례라. 물은 세례라. 너희를 구원하는 세례라. 그런데 이 세례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전제에는 뭐가 있어요? 죽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하는 세례니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두멍에 물은 이 세례의 구원을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 세례가 뭘까요? 세례가 뭘까요? 자, 세례는 이렇게 요한복음 로마서 6장 3절 이렇게 말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세례는 예수와 합하는 것입니다. 세례는 예수와 연합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님과 무엇과 연합하는 걸까요? 예, 죽음과 연합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예수의 죽음과 연합하는데 누가 죽었냐면 우리 옛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죄의 종로다던 옛사람,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없었던 옛 생명을 가진
율법의 저주 아래 있었던 옛사람, 마귀의 종로 따는 옛사람, 세상의 종로 따던 옛사람이 예수의 죽음과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멘이세요? 예수님이 번제단에서 우리의 죄 형벌만 사해 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피와 물로 오셔서 우리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처리해 주셨다는 거.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의 이 물세례를 우리에게 주시는 궁극적인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다 예수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다 세례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세례를 받게 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뭘까요? 자, 이렇게 말합니다. 자, 로마서 8장 6장 4절 8절. 이거 좀 방송실 조정 좀 할 수 없어요? 자, 보세요. 자, 그러므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아파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래서 우리가 예수와 함께 살려고 새 생명 가운데 행하기 위해서 예수의 생명으로 살려고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죽을 때 우리 옛사람도 죽이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산자로 새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다 새롭게 창조하셨다는 거. 할렐루야. 왜요? 우리는 죽고 예수 생명으로 살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그러므로 물두멍에 물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사냐면 나는 죽고 예수 생명으로 사는 자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치 예수님은 포도나무, 나는 가지, 가지가 포도나무의 생명으로 살아서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듯이 물세례를 받은 모든 사람들은 나는 죽고 예수 생명으로 살아서 우리의 삶에 예수의 열매를 맺게 하시려는 것이. 할렐루야. 의의 삶을 살고 사랑의 삶을 살고 거룩한 삶을 살고 충성된 삶을 살고 성화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물세례의 은혜를 베풀어 준 줄 믿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 이후에 성화의 구원을 이뤄 가시려고 예수님께서 우리 옛사람을 죽이시고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드시고 새 사람을 보좌 삼고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뭐 하려고? 우리가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려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성화는 우리가 죄와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은 우리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건 불가능해요. 반드시 물두멍의 은혜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피로만 아니라 물로 임하신 것입니다.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승천 내 승천, 예수 보좌 내 보좌, 주의 성령 내 안에. 할렐루야. 이 복음을 믿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 시작하면 우리는 여러분 정말 죄와 구별된 거룩한 삶을, 말씀을 지켜가는 의의 삶을, 이기는 승리의 삶을,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충성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성화의 구원을 반드시 이루어서 우리는 영화의 구원을 이루어 천국에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와서
성막의 구원의 문을 통과하여 번제단에서 죄사함 받고 물두멍에서 세례의 은혜를 받고 나면, 그래서 물두멍에서 손을 씻는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이런 고백이에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나는 예수와 함께 부활하여 산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생명으로,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며 나의 생명이십니다. 나는 죽고 이제 나는 예수의 생명으로 삽니다. 성화의 구원을 이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고백인 거예요. 제가 번제단과 여러분 물두멍의 은혜를, 이 번제단의 십자가와 물두멍의 십자가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번제단의 십자가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 못 박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번제단의 십자가를 보면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사해 주시고 나를 의롭다 하셨구나라는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물두멍의 십자가는 그것이 아니라 예수와 함께 내가 죽은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도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니라. 나를 위한 십자가가 아니라 나와 함께 내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십자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노뱀을 바라볼 때 그 노뱀이 예수만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옛사람이, 죄의 그 자체인, 죄의 짱아지인 옛사람이 함께 십자가 예수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그 상징으로 뱀, 노뱀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옛사람은 다 뱀 새끼야. 그래서 우리가 물두멍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는 내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야. 할렐루야. 나는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사시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게 세례를 받는다는 뜻이야.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물속에 들어가면 예수 죽음 내 죽음, 나오면서 예수 부활 내 부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리스도인인 것을, 크리스찬인 것을 모든 회중 가운데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것이 세례인 것입니다. 물두멍의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번제단과 물두멍의 은혜를 분리해서 말씀했어요. 베드로가 그랬어요. 주여 어찌하여 내 발을 씻기나이까? 네가 지금 이 뜻을 알지 못할 거야.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면 왜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기는지를 알게 될 거야. 절대 제 발을 못 씻깁니다. 그랬더니 내가 너를 씻겨주지 않으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느니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러면 주님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고 다 씻어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물두멍의 십자가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이제 올라가서 죽으면 너희 옛사람도 죽을 거야. 내가 사망 권세를 파하고 부활하면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될 거야. 내가 너를 성자 삼고 성령으로 너희 안에 오게 될 거야. 할렐루야. 놀라운 십자가를 말씀하고 있었어요. 그러니 이제부터 구원받은 사람들은 날마다 물두멍에 가서 손을 씻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물두멍 그래서 나갈 때, 성소에 나갈 때, 들어갈 때 계속 씻어요. 번제단은 이례적인 사건이지만 물두멍은 여러분 계속 씻는 거야. 계속 씻는 거야. 그리고 성막의 기구 중에서 다른 번제단이라든지 분향단이라든지 다 그걸 하나님이 규격을 알려주세요. 크기는 얼마, 길이는 얼마 다 알려줬는데 오직 한 가지만 안 알려줘. 물두멍은
크기와 사이즈를 일체 언급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물두멍을 크게 만들라는 거야. 물을 잔뜩 담으라는 거야. 그리고 매일 씻으라는 거야. 무슨 말입니까? 구원받은 후에 반드시 우리가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가야 된다는 거.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성화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무한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성화의 구원은 끝이 없어요. 예수님의 장시간 분량까지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웨슬레는 이 물두멍의 복음을 이해하고 완전 성화를 믿었습니다. 이 복음으로 살기 시작하면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정말 그렇게 성장할 수 있다는 완전 성화를 믿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물두멍의 복음을 이해하고 이 복음으로 살기 시작하면 정말 죄와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전하는 말씀을 지켜가는 의의 삶을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장시간 분량까지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니라. 할렐루야. 이 복음을 진짜 믿으면 죄사함은 물론이고 의롭게 되는 것은 물론이고 죄와 구별된 거룩한 삶을, 말씀을 지켜가는 의의 삶을, 충성된 삶을 능히 살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물두멍은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가 얼마나 예수를 닮아가기를 원하시는, 장성할 것까지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 복음 안에 담겨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 말씀을 맺을게요. 여러분,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방법, 물두멍이 가르쳐주는 겁니다. 여러분, 물두멍에서 수족을 씹는 법을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부터 여러분이 예수를 정말 닮아가려면 지금부터 세례의 복음을 여러분이 여기셔야 돼. 할렐루야.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제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니라. 할렐루야. 여기라는 거야. 고백하라는 거야. 시인하라는 거야. 주장하라는 거예요.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승천 내 승천, 예수 보좌 내 보좌, 주의 성령 내 안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어린아이처럼 그냥 믿으라는 것입니다.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믿으며 주연자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내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하여 나의 의가 되시고 나의 거룩함이 되시고 나의 생명이 되시고 나의 승리가 되어주기 위하여 내 안에 오셨으니 그 주님을 믿고 그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분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분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분을 의식하며 그분 앞에서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육신의 소욕을 따라 막 살지 않아요. 주님이 주신 영의 생각을 쫓아서 주님이 주신 마음을 따라 우리가 순종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주신 은혜로 우리가 여러분 성화의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죄를 이기는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성화도 하나님의 은혜이요 영화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조치해놓은 완전 조치, 이 복음을 믿어야만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 성화구원을 이루어 마침내 천국에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더, 우리가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가려면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하면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진 거예요. 거듭난 새 사람의 양식이 두 가지인데 성령과 말씀이 우리 속사람의 생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하면 속사람이 강건해지면요 자기를 부인하기 시작합니다. 육신의 세약이 막 떠오를 때도 그것을 부인하고 영의 생각을 붙듭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붙듭니다. 강철 같은 의지로 그 생각을 붙들어서 말하고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할렐루야. 근데 우리 속 사람이 비실비실거려. 밥을 못 먹어갖고, 그러면 여러분 내 안에 주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의 주됨을 인정도 안 하고 자기의 육신의 소욕 따라 막 말하고 행동하고 내가 시퍼렇게 살아서 막 그냥 사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 하는데도 자기 혈기 하나 못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하면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서 주님 오시는 날 다 팀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영광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